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우상이 창궐한 그 땅 가운데 홀로 그 고린도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그 동역자와 더불어 무려 1년 반 동안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마도 그 교회가 이 바울이 떠날 당시만 해도 상당히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떠나고 나서 사분오열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이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로 여기냐?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곧 청지기로 여길지어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공을 들여서 세운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자기를 추종하지 않고 아볼로를 추종하고 게바를 추종하고 그리스도를 추종한다 해서 사분오열되어져 자기를 마치 이 사도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요, 특히 한국에서는 자신이 교회를 개척하면 뭐 제왕과 같이 군림하지 않습니까? 당회 결정도 개척한 목사님이 당회장일 경우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로 그 모든 당회를 이끌어 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것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개척한 교회의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에게 세습을 해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제왕적으로 군림합니다. 어떤 분파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군림하는 게 현대교회의 여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그렇게 자기를 반대하는 파들이 생겼다고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질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질책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다라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자기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기에 내가 행해야 하고 내가 칭찬받아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교회 안에서의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에 누군가가 그를 비방하게 되면 금방 상처받는 겁니다. 그러나 맡겨진 일, 나에게 청지기로 사명을 주셨다라고 믿고 하는 일이었다면 누가 비방해도 그 비방하고 누군가가 나를 힐책해도 거기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냥 심부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절 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그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맡은 자인 나는 내가 행해야 할 게 뭐예요? 충성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누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따르지 않소.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그렇게 갈라선다 할지라도,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맡은 바 된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자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교회 안에서 분파된 그런 비방들 여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만 충성한다? 하나님에게만 충성한다. 이 바울의 놀라움, 위대함입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의 신자들이 자신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한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충성이라는 이 한자를 보면 충자는 뭐예요?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를 쓰죠. 마음의 가장 중심에 성은 뭡니까? 말씀 원자에다 이룰 성자를 씁니다. 그 말씀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 내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충성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들, 비방들, 그런 시험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마음 중심에 삼고 그 말씀을 내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충성인 겁니다. 거기 여러분들 거꾸로 하고 있지는 않겠죠? 설교 말씀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거나 이렇게 거꾸로 하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담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에 담아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만 내 삶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면 어느 순간부터 내 중심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높임 받으려 하는 그 내가, 나의 육적인 자아가 내 중심에 있다면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흔들리고 상처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맡은 이요 나는 청직이요 라고 하며 담대하게 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3절엔 너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은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근데 너희들 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여러분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내 눈에 들어오고 누군가의 아픔이 내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요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그것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이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기도 제목을 어, 받은 것이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오직 주님만 심판하는 것이지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이 아폴로 받아 뭐 게다 받아 그리스도 받아 해서 나를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심판하는 건 오직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것.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정죄하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누군가 판단하지 맙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자잘못을 지적하고 그를 심판하지 맙시다.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을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때 칭찬한다 말씀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함이라. 바울과 아볼로, 바울은 심은 자요 아볼로는 물을 준 자라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무엇을 한 사람이냐? 본을 보여준 사람이었다. 본을 보여줬다.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본은 보여준 것을 보고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딘가를 가르칠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저기요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봐야 됩니까?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지점을 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 끝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그대로 바울과 아볼로처럼 같은 곳을 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는지 그 보는 목적들, 우리가 삶의 그 목적을 분명히 공유하고 그것을 함께 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신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복음화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땅을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서로 같이 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앞에 저를 세워줬다고 믿습니다. 왜냐 사역자이니까 목회자이니까. 그렇다면요 제가 가는 길을 같이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같이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같은 곳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칭찬을 받지요. 6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에게 마지막에 보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본을 보고
보여준 이유는 뭐라고요? 바울이 아볼로를 시기하지 않고요. 아볼로 또한 바울을 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 맡은 바 사역을 그냥 충성되게 감당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서로 분파되어져 분당되어지면요. 그 교만함 때문에 분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분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참으로 경계해야 할 덕목이 이 교만인 겁니다. 교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대로 내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결정할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끈을 놓치기 시작하고 내가 죽기보다는 남을 죽이려 할 때 우리가 그 안에 무엇이 태동했다는 증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태동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들린다면 여러분들 십자가에 다 못 박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미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서 그들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자기 안에 가두고 있을 때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참으로 이게 아픈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안주했다면, 그곳에서 그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계속했다면 이런 고통은 겪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이 불황아 같은 삶은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겪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모욕당하는 것을 즐겨했고 박해받는 것을 참고 인내 또한 비방을 받았으나 권면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더러운 쓰레기 취급한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서 있었고
박해 가운데 서 있었고 또 무엇이에요? 비방받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되치지 아니하고 다시 그들을 권면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요, 분파 지어진 사람들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 그 수많은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박해하는 일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물며 지금 교회 안에서 지혜를 얻었고 약하나 강한 존재, 너희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져 있는 너희들이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박해해선 안 된다라는 대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할 때 서로가 하나 되어져 한 마음 되어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같은 것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고집을 세우고 내 눈으로 상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를 섬길 수 있는 자, 주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능력으로 상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고단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그 놀라운 사명 의식을 가지고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세상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이 땅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거룩한 지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주의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열되어져 서로를 비방하는 존재,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이 교회 가운데에 새로운 주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실지어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